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양옆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보통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세 번의 오심, 즉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소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12세기 중세 수도사인 클레르보 베르나르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오심을 오셨다는 의미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오심을 지금도 오고 계신 오심으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오심과 마지막에 다시 오심, 이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의 첫 번째 오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에 대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유사한 표현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때가 찼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음이 시간의 끝,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지막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종말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간의 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 이 순간에, 아니면 이 예배 후에, 아니면 내일, 아니면 어떤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시점을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이 어디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오신 곳과 앞으로 어디에 오실지 우리가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어디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성읍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이 온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동한다. 이때의 소동은 기뻐서 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타라소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렵고 공포에 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동한다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의 왕 이 헤롯 왕은 특별히 두려워서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모든 이 권력을 다 가진 이 헤롯 왕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간절히 고대하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지 않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돔 족속의 혼혈 이둠의 출신이었는데요. 이 이둠에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의 시인 이삭의 첫 번째 장자인 에서의 족속들입니다. 이 에서의 족속, 에서가 야곱과 사실 같이 살았어도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을 맞이하고 나서 제외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땅으로 옮겨가죠. 세일 땅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이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에돔 족속은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형제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 괴롭히고 배신하고 그렇게 폭행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에돔 족속을 이 신약에서는 이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은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어 이 왕에게 바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성전을 짓죠. 무려 47년 동안의 성전,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평생의 자기 정체성의 한계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아내를 맞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자신이 혹시나 왕에서 내려올까봐 그것을 의심하여 아내를 죽이고 또 아내의 자녀들을 죽이고 또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두 아들까지 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의 자리에서 평생 이 헤롯 왕은 의심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간절히 고대하던 다윗 왕의 후손에 거리가 먼 이듬해 출신 헤롯의 이 공적, 성전을 짓고 가이사랴의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모든 이 공적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불안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태풍이 불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딜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물어보게 되죠. 조사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율법 전문가인 이들은 선지서에서 나타난 문구를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무려 5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이 마태는 지금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은 이 베들레헴의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예언한 그 장소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인용한 구절인 이 구약의 선지서 미가서 5장 2절 원문은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문장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원문 성경을 이제 원문을 한번 제가 번역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원래 원문은 이런 뜻인데,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의 천 성읍들 중에서 비록 작더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아득한 옛날부터 영원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야 이 베들레헴이 의미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매년 듣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고 예수님이 태어날 고향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미가서의 예언 곳, 지극히 작은 곳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영원히 통치할 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 때 상황으로 보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구약 시대부터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 전체는 유다가 이 분배받은 땅의 이 리스트, 목록이 나오는데, 사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자였던 르우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첩과 동침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로 할례라는 그 의식을 수단으로 삼아서 보복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이 12지파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장자는 바로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언약의 씨의 계보를 이어가는 지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에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20절부터 63절 전체에서 이 성읍들을 다 세하려 보면 정확하게 성읍이 몇 개냐? 유다는 120개를 받게 됩니다.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가장 비옥한 땅,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120개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는 5장 2절에서 120이라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숫자 대신에 1000, 이 히브리어로 에렙인데요, 1000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읍 중에서 베들레헴 에브라시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성읍 중에서 작다. 이 말은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매우 많은 성읍 중에 가장 작은 한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뜻이죠. 자,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 미가가 예언할 당시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어떠한 곳이었다는 의미입니까? 가장 작게 취급받았던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동일한 의미를 마태는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유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당시, 베들레헴을 기다려야 할 당시에도 이 베들레헴 지역은 가장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작은 성읍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이 당시의 지도자들, 똑똑하고 부유하며 유력한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발걸이 뚝 끊긴 곳이었습니다. 자랑할 곳이 없는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어떤 사람들의 동네였을까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결코 작은 동네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역사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성은 작지만 사실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 성은
죽음이 있는 슬픈 장소이지만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이끄는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가장 작다는 객관적인 평가, 당시의 객관적인 평가와 달리 베들레헴 에브랏은 사실 그 이름처럼 떡집의 풍요로움,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에브랏이 풍요로움, 떡집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풍요로운 떡집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마을이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이 베들레헴 에브랏은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랏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35장에는 실제로 라헬이 누구를 낳다가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을 거기서 잃게 됩니다. 가장 슬픔이 많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지만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보면 이곳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이며 또한 모든 선한 왕의 기준인 그 다윗 왕을 출생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과 뜻깊은 출생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다라고 할 수 있지요. 작고 배고프고 죽음이 서려 있는 이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크고 생명이 넘치고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왕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이 물리적으로 작은 고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에는 마치 나사렛처럼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폄하하고 조롱했던 그들처럼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예언과 마태가 지금 미가를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유대 땅에서 가장 작지만 결코 작은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왕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인 것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하셨듯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 안에서도 특별히 어디에 오셨는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지의 저택이 아니라 정말 여관에서 빈방 하나조차 없어서 어디요? 초라한 마구간과 더러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를 뿐 아니라 조용히 그를 제거하려 했었죠. 어떤 무리는 정말 결코 베들레헴 출신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헤롯과 이스라엘 온 동네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까? 바로 동방박사죠. 오늘 본문 2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의 표현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장 기뻤다는 것이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런 조롱 섞인 베들레헴을 향한 이 관심, 이들은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만을 바라보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이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헤롯 대왕과 이 당시의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들레헴을 옛 향수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를 보고도 실망하지 않고 크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동방박사, 이들이 이 본문에선 유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동네, 작은 곳에 누인 아기 예수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장소, 그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이 물리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소에서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마태는 지금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의 에브랏은 원래 미가 5장 2절에 보면 유대의 1000성읍들 중에 작은 곳이라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의 원문을 보면 마태는 여기에 지도자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통치자, 지도자.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유대의 성읍들 중에서 번역하지 않고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에서는 고울이 관심을 받고 있다면 마태가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관심을 어디로 향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고울에서 통치자, 현재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어떤 사람의 지위가 낮다는 것으로 이 관심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6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서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유대에서 네가 가장 낮은 자가 아니다.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베들레헴 에브랏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에요? 마국간 말구유에 온 것처럼 가장 작고 더럽고 초라한 곳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이 사람의 관점인 것처럼 말구유와 이 초라한 말구유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것이죠. 높은 자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더럽다고 피하고 많은 사람이 외면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더럽고 초라하며,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시간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자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낮은 자들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도움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성탄이 높은 곳에서부터 임한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왜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스스로 자신의 죄의 짐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주님께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완전히 맡기며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의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 속에서 의를 이루며 살아가다 보니 고난받고 터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그런 자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삶이 비참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로서 탄식하며 사는 삶이 오히려 위대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큰 자들은 어떨까요? 평소에 주변의 이웃에게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익숙해서 만왕의 왕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요? 헤롯 대왕처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리겠사오니 나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그 말도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음흉한 사악한 생각을 품고 경배할 척 하는 것이죠.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높아진 자들은 오히려 성탄을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헤롯처럼 성탄의 숨통을 마저 조여옵니다. 그런데 큰 자들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은 바로 이 기쁨이 더할 수 없는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속이던 자도 참되고, 무명한 자도 유명하게 되고, 속는 자도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근심하던 자도 항상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 자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신 자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 한 시대보다도 작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작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작지 않은 자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크고 작고의 차이를 가져오는 모든 기준들, 신분과 계급과 부의 규모와 외모의 차이와 가문과 인맥의 차이, 남녀노소의 차이, 그리고 인종의 차이, 국적의 차이, 이 모든 종류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다 차이가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인 것이죠. 틀림이 다름으로 바뀌고 다름이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처럼 모든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극히 크신 예수님이 임할 때 모든 차이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결코 가장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의 가치와 의미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이며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며 무엇보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을까요? 어디에 오실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고 초라한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작은 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격려하시죠.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칭찬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이 팔복 전체를 예수님께서 요약하시면서 이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을 우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때, 모든 정산을 마감할 때,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들의 행실을 심판하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복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오셔서 하늘의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상, 그 상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마지막 한 가지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리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인 의가 다시 선포되고 공의로운 통치가 만천하에 미치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역시나 성경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주님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그 약속을 따라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약속도 주님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가장 자신 있게 이 고백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외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소망의 외침입니다. 오직 주님의 의로운 통치와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자만이 오늘 이 고백,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자신의 입술을 열고 또 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고 이제 마지막 약속을 성취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서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마지막 남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항상 말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엄청난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주 안에서 그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전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점점 더 관영하고 있고 내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때가 참에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그 때는 사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없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만큼 그때와 시기에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때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인가요?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지금 다시 오고 계시지 않느냐? 그것은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 모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래서 우리는 동참함으로 지금 이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과 성탄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곳,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는 목적을 모르고 천국행 티켓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공의로운 통치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신원하기 위해 오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탐욕이 만들어낸 부귀 영화는 예수님이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강절, 성탄절은 성탄의 기쁨을 자의적으로 내 방식대로 맛보려는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꾸짖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